아마 밖에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장마철에 그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마른 지팡이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표어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 방안을 세웠는데 이거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이제 실천 방안인데 3개월씩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실천 방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우미 돋는 것, 이것은 생명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2분기 순이 나는 것, 이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이라든지 제자훈련, 또 전도 등을 통해서 변화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3분기는 꽃이 피다. 아름다운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회복에는 이 두 가지 방향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하나는 예배의 회복이고 또 하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 교회 부흥에서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새벽 기도에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거의 제가 보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교회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정말 그 새벽 기도 남아서 정말 전 세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 기도하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유일하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새벽 기도 남으셔가지고 정말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헌신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또 마음에 도전을 받으셔서 또 그런 헌신자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힘들게 교회 오셨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얼마나 이게 무의미한 일입니까?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될까요?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미움과 갈등이 용서와 화해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 중에 가장 하기 힘든 숙제가 이 용서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애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세상에서는 내가 미워하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그냥 그 관계 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주어지는 과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의 이 메마른 가슴, 이 사랑이 없는 가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죄하는 인간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나 싫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해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가지 못할지라도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전까지는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과제 앞에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숙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또 3분기에는 이 교회 학교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는 관계가 회복되는 수련회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친구들과 부모님과 교사들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의 삶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대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토양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흙 문제가 해결돼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토양이 정리된다는 것, 흙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발에 가시가 박혔는데 진통제만 먹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니까 우선 당장 통증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염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통제를 계속 먹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발에 있는 가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가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통증도 사라지게 되고 발도 아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시편 1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악인의 조언을 듣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가장 멀리 서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다.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죄인과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잠언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죄 문제를 청산해야 돼요. 이 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흙이 오염되어 있으면, 흙이 깨끗하지 못하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죄는 오염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3분기 동안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흙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꽃이 핍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수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한 연구팀이 포플러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주변의 식물들이 다 말라 죽었는데 이 나무만은 홀로 푸르르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무의 뿌리가 지하 30m까지 뿌리를 내리고 그 지하 30m에 있는 지하수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 그 기근 속에서도 이 포플러 나무는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생명수에 접해 있었고 생명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원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중얼거리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이야기할 때 묵상은 말씀을 음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말씀을 곱씹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들이 여물을 먹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소들이 여물을 이제 먹고 나서 한참 있다가 갑자기 껌을 씹기 시작합니다. 누가 껌을 줬나요? 아니에요. 자기 위장에 있는 그 음식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이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음미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의 진액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정리하면 머리로는 생각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머리로 생각하고, 손도 한번 해보세요.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묵상. 묵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스테판 차녹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진지한 묵상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 안에서 더 순결한 영과 고상한 생각들이 일어난다. 아침의 단련은 하루 종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묵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하루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그냥 허비되는 죽이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묵상을 안 하는 그 하루는 그냥 날려버리는 하루가 되고 허비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고, 묵상을 하게 되면 하루를 정말 알차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하루를 꽉 채워서 보내게 돼요. 그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가 바뀌면요, 한 달이 바뀝니다.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뀌어요. 1년이 바뀌면 10년이 바뀌게 되고 10년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루에서 시작합니다. 하루.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을 내가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습관을 들일 것이냐 안 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큐티 훈련입니다. 큐티를 해야만 제자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암시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뒤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큐티가 되면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 관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잃고 거리를 전전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어느 교회가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숙자 쉼터의 사역자가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시편 한 편씩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남성은 싫었어요.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시편 한 편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남성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읽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려요. 1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삶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노숙자 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3분기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의 뜻은 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아신다.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성격을 아시고 우리의 취향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데도 자기들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사람들은 심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물을 주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식물을 이제 기르는데 어떤 거는 죽고 어떤 건 살아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물을 준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썩어버려요. 또 물이 또 없어서 말라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랄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악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겨처럼 날아갑니다. 축청이처럼 날아가고 맙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의 삶을 살게 되죠. 정말 젊은 여인인데 앞날이 창창한데 절대로 앞날이 창창하지 않고 정말 하나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고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룻과 나오미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마침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룻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인데 감히 이스라엘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조니 에딕슨 타다라는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마비가 되었으니 움직이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 입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여성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신음소리와 그 울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에 붓을 물려주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앞이 깜깜해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평생을 누워서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사역으로 그녀를 이끄셨습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소명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돌봐주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은 다시 핀다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메마른 가시라고 봄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깊은 겨울을 견딘 나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마침표로 쓰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고인 자리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고 회개의 땅에는 은혜의 꽃을 피우십니다. 오늘 말씀에 뿌리 내린 영혼은 내일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3분기가 시작됩니다. 7월부터 9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꽃을 피우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꽃을 피우려면 죄인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3분기 동안 꽃을 활짝 피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월부터 9월까지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갈등이 용서와 화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